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일꾼이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전할 때도 들을 때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듣는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일꾼이 되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 붙이는 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제목 하나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약되고 우리에게 하나로 이해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이쪽 측면이 좀 강하거든요. 교회 일꾼이 되라 그러면 좀 강요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익숙한 분들은 그것이 나의 사명이니까 얼른 이해하고 들어오겠지만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강요하는 말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목을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의 그 칸이 작은 거예요. 주보에 이것을 다 쓰면 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최대한 줄여서 교회 일꾼이 되라 이렇게 했는데, 본 뜻은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교회 일꾼이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려는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언제나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과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그리스도의 삶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이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사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십자가라는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에 골로새 교인들이 처해 있던 상태를 먼저 보여줍니다. 세 가지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골로새 교인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하나는 악한 행실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둘은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셋은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구속,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전에 타락한 우리의 본성 전체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과거의 모습,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골로새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나 자신에게는 악한 행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악한 행실이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판단이 없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우리 주변이나 왜 이렇게 혼탁할까요? 도덕적인 판단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때 큰 인기를 얻었던 한석규라는 배우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이 배우가 참 연기를 잘해요. 그래서 멜로면 멜로, 액션이면 액션, 그리고 악역이면 악역까지 못하는 연기가 없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인기도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넘버3라고 해서 삼류 인생을 그린 영화를 찍었습니다. 깡패 이야기죠. 한 번은 그 영화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자, 주인공으로 출연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하거나 잔인한 역할을 할 때에 어떻게 그렇게 실감나게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석규라는 배우가 그 비결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는 깡패 역할을 할 때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과 잔인성을 최대한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니까 이제 가능하죠. 이걸 실제로 하면 범죄가 되니까.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할까? 내 속에 있는 악, 내 속에 있는 잔인성을 최대한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런 악과 잔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이런 악을 품고 살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것을 모두 다 겉으로 나타내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에게서 왜 악한 행동들이 나옵니까? 말씀하기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마음속의 생각도 악한 행실이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도 악한 행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하고 원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최초 인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처럼 악한 행실을 저지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처음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한 번 떠나면 아주 멀리까지 떠나는 성질이 있어요. 마치 끈 떨어진 고무풍선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돌아올 수 없이 바람에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후,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찾아준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거룩하고, 둘은 흠 없고, 셋은 책망할 것이 없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에 그 앞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곁, 하나님과 가까운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그분과 친밀하게 사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먼저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가까워지고 세상과는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그 전에 믿지 않던 때의 방법과 같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흠이 없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하였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악한 생각을 했던 것이나 예수 믿은 다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원죄를 가진 죄인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십자가로 그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될,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 영원한 불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옷을 입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죄 없으시고 사랑 많으신 그 예수님,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은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인한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도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화목된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골고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도록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마음에 의심이 생기잖아요. 나는 여전히 죄된 생각을 가지고 참 악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데 자꾸만 나를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다 하시고 구원받았다고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여전히 나는 악한 생각이 크게 벗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당할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험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오래 가도 100년 안에는 맞닥뜨리게 될 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험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보다 더 큰 위험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만이 우리 삶의 집을 확고한 터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주어진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부터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함께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자신이 행한 일을 보여주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교인들을 핍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사형을 행하는 그 투표에 참여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던 이 사도 바울,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던 바로 이 사도 바울.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의 몸된 교회라는 말씀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예수님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봉사하는 것은 곧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되어서 인간들의 모임으로 교회를 보고 어느 단체로 보고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그리고 그 백성들의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성경이 설명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은 그냥 조직된 사람들의 무리를 위하여가 아니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위하여는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말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핀트가 어긋나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참 비판하고 아유 그런 교회는 안 나가 이런 것과 동일시해버리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결심하고 행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때의 직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청지기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바울에게 특별한 청지기의 직분,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일할 것인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직분을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몸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였습니다.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뜻은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에 고난이 되더라도
내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봉사에는 두 종류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과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말을 참 잘해요. 입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친절하고 입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뿐입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 하질 못해요. 그러나 몸으로 땀 흘리고 일을 합니다. 어떤 굳은 일도 사양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비판하고 명령하기를 즐깁니다. 그러나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남도로 하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실천을 해요.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교회에는 BMW가 많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BMW가 뭘까요? 자동차 종류입니까? 그것은 빅 마우스 우먼의 약자예요. 입이 커서 무엇이든지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들도 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는 말쟁이, 수다쟁이들보다는 말없이 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내 몸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모두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몸 되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봉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상반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들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 내 고집, 내 경험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회사나 내 사업은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내 뜻이나 내 고집을 관철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28절로 29절을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일로서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수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면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면 먼저 전도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받는 이 일이 가장 교회 일의 급선무라는 것이죠. 28절 상반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하였는데 이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분명하게 이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였습니다. 가장 귀한 봉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 인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이 문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옳은 답은 기독교에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고 나름대로 묵상하고 나름대로 애쓰는 그게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가? 또는 어떻게 우리가 극락에 갈 것인가? 어떻게 이 모든 죄에서 참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궁극적인 그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먹고 사는 일이 급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내다가도 문득 그 문제가 또 생각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죄로 인해 비참해지고 어둠에 갇힌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는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장차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일꾼의 가장 시급한 임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하반절에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표를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여기에 붙여 있죠. 예,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도 말씀과 기도 생활에도 또 전도와 그리스도인다운 삶에서도 성숙한 교회가 될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완전히 성장한 어른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가정에 한 생명체로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자녀가 자라지 않고 마냥 그대로 있다면 큰일이 아니겠어요? 육신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든가, 육신은 크는데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든가,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께도 큰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도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서 권한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고 행위로서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또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것이고 신앙의 교리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이처럼 말씀의 지식과 그것을 실천하는 행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해야만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것과 같은 그런 이단의 가르침에서도 능히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주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지혜롭게 도움을 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9절에는 바울이 교회 일꾼이 되어서 이런 모든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교훈도 나옵니다. 그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전도할 뿐 아니라 전도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 전도하여서 세운 교회를 그냥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데 가서 전도하느라고 이제 바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다시 그 교회를 찾아가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권해서 완전하게 세우는 일을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말이 쉽지 교통도 불편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매우 열악한 고대 사회에서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터키 지방에서 그리스 로마까지의 이 방대한 지역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다시 가르치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서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같잖아요. 능력 많으신 주님이 항상 우리를 이끄시고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이것을 믿고 의지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운동선수가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서 고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보면 축구에서 특히 이제 축구 같은 데 보면 막 몇 점씩이나 뒤지니까 이젠 졌다 하고 포기하고 힘이 빠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주 정신력 있는 선수가 나타나서 연속으로 몇 골을 집어넣어 가지고 역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수비는 수비대로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수비를 하면서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수가 뒤져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역전승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세를 여기에 보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최선을 다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프로 선수는 적당히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적이 잘했던 못했던 지든 이기든 매번의 성적이 그 축적이 돼가지고 개인의 기록이 좋게 나와야 되고, 또 자기를 응원하는 팬에 대한 서비스도 있어야 자기 몸값을 올릴 수 있고, 또 비싼 값에 재계약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프로 선수는 적당히 하질 않아요. 이렇게 어떠한 경우에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바울이 말한 힘을 다해 수고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도 최선을 다해서, 봉사도 최선을 다해서, 성경 공부도 기도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따라서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 힘을 다해 섬기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몸을 바쳐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며 복음 전파의 사역에 힘있게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아들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고 생명까지 바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심으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에 너희는 흠이 없고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선언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의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는 내가 교회 일꾼인 것을 자각하고 힘을 다해서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 수고할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또 구원받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